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밖에 나가기조차 싫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은 처서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날씨가 풀릴 것입니다. 좀 서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위하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월은 빠르지만 너무도 빠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45쪽,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를 가지고 4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하니 자세히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25장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임금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태복음 25장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의 메시지가 확실히 확연하게 뚜렷이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원받을 자, 형벌받을 자,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를 확실히 확연하게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구원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신약 시대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 외에 몇몇 예언의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의 예언은 확증되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언의 말씀은 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리프시스 즉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향하여 재림 심판의 예언만을 이루려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남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향하여 재림 심판의 예언을 이루려고 진행되어 가는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예언은 불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아침에 눈앞에 보였다가 살며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참으로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허무하고 짧은 인생사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와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인간은 미래와 장래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 미래,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내일의 일을 예언한다면,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은 물론 없을 것이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당이나 점을 치는 점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당이나 점을 치는 점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무당 짓거리하는 박수 무당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시간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어느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으랴.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강조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아 죄악 세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오신 창조자 그리스도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지상으로 파송되어 오신 메시아이신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 크라이스트 더 크리에이터 지저스, 상징적인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혼 인간 모세로 성경 역사를 예언한 드라마틱한 대영웅, 당시 신정국가로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않던 시대라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직접 말을 주고받았으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인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직접 말을 주고받았으며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으니 모세는 인간은 죄인인 고로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영광만 직시했을 뿐 여호와의 정면 모습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모두가 죄 때문에 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없었고 본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정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쳐가는 영광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선지자였던 영웅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했던 인간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스쳐가는 영광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선지자였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전수받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까지 전수받았던 성경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경천 동기할 대이변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을 성공시킨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대영웅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대권을 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신앙한 승리한 그리스도의 상징적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기도는 전대미문의 기도였습니다. 성경 역사상에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기도는 전대미문의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출애굽기 32장 5절에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이 금신이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모세의 이런 기도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인간 모세의 이대함은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한 상징적인 역할의 대선지자 모세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저 천국 가나안의 광야 여정을 토대로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표변 삼아 밝혀지는 여기 내 형제란 것은 These my brethren. 여기 내 형제는 바로 These my brethren. 그리고 아델포스,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one of the least. 여기는 엘라키스톤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대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본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 이 가장 작은 자란 것은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 더 작은 자를 말합니다. 더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기 내 형제들에게 그분을 뒤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의 삶을 밝히는 믿음의 길을 심판하는 임금의 판결 여지를 강조하는 한편의 성경 드라마틱한 말씀을 전하고자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떠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당장 지금 믿으시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참으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더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세월이 흐르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These my brethren. 여기 내 형제라는 것은 These my brethren.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장 낮은 자, 더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기 내 형제들에게 그분을 뒤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의 삶을 밝히는 믿음의 길을 심판하는 임금의 판결 요지를 강조하는 한편의 성경 드라마틱한 말씀을 전하고자 여러분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떠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복귀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pent, 히브리어는 슈브, 회개란 것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리펜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제1보의 경험이기도 한데 전면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전면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란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복귀하는 전환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떠드는 설교 방송을 들으시고 당장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여기 내 형제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관전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 내 형제입니다. 본문에 언급한 내 형제는,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 형제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본문의 내 형제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말씀일까? 내 육신의 혈육인가? 그도 아니면 이웃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일까? 지근거리에 잘 아는 자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형제란 단어는 these my brethren, 언어적으로 번역하면은 아델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의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말합니다. 즉 일반 기성교회 그리스도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전하고 낫고 힘없고 굶주리고 병들고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목마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 형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 공동체의 제자들, 사도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런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는 제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자는, 더 작은 자는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처럼 작은 자는, 더 작은 자는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병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4절에서 그러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왼편의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왼편의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부인하고 부정하였고, 유대인들은 당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새도 예수님을 빙자해서 종교사업 및 장사를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예수님 이름을 발휘해서, 예수님 이름을 발휘해서 돈벌이 장사수단으로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신자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싶어하여 자기들만의 배만 채우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가 광장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정치적으로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장으로 유인하여 선무당 행사를 부리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대중을 미혹한다. 자기들만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의 본질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역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빼고 더하고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하신 말씀에서, 당시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 성도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지 않고는 그 어떤 선행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고픔 병든 사람, 목마른 자도, 헐벗은 자도, 갇힌 자도 지극히 작은 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본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할 뿐입니다. 선행의 가치는 먼저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선행의 가치는 먼저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세상 사람의 선행도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의는 선행은 결코 그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제도 봉사도 베푸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야고보 기자는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도 주님의 말씀 순종 복종이 아니면은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고 행하는 믿음의 의미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 여기 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입니다. 아델포스, 브레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본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도 없는 왼편 염소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이런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골목을 지나다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노숙자나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다리 밑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끼니도 먹지 못하고 연명도 하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그런 행위는 예수님을 보고 굶고 계시는, 밥도 안 자시고 굶고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입지도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날 백날 천날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의 효과가 없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키리에 키리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도 그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춥고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은 원래 춥습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픈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또 입지도 못하고 잘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델포스,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쳐서는 그런 사람은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만 예수 믿고 겉으로 보기만 교회만 건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즉 춥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바로 봉사의 의로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내게 도울 힘이 있거든. 내게 도울 힘이 있거든. 갔다가 내일 오라. 갔다가 내일 오라. 다시 오라. 내일 오면 주겠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게 남에게 이웃에게 도울 힘이 있으면 지금 주라는 거예요. 지금 베푸라는 것이에요. 내일 오니라. 갔다가 내일 오면 주겠다. 이런 사람은 줄 마음이 베풀 마음이 봉사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동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인 것입니다.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는 첫째는 예수님이요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여기 내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하게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처럼 못 본 채하고 애면했습니다. 바로 당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무슨 말일까? 본문 마태복음 25장 42절에 하신 말씀은 과연 무슨 말일까? 여기 내 형제란 내 육신의 부모가 형제인가 아니면 누구인가입니다. 영어로는
these my brethren. 기독교인 즉 교회에서의 믿는 신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투톤 아델폰 아델포스. 헬라어로는 투톤 톤 아델폰 아델포스.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자매, 가깝든지 멀든지 바로 형제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요한계시록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 아델포스를 사랑하며 아델포 됐다. 바로 뭇사람 공경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며, 본절에서도 형제란 바로 아델포스로 쓰여졌습니다. 즉 기독교인의 우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우애라고 합니다. 존경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최상급 동의어로 여기 지금 지극히 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지극히 작은 자는 영어로선 one of the least.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one of the least. 가장 작은, 헬라어로는 무톤 엘라키스톤. 가장 작은, 바로 더 작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최상급 동의어로서 가장 적은, 더 작은 자를, 보다 더 작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이 대답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해. 여기 임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게 말한다. 그대들이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힘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할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픈 사람,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전한 사람, 보잘것도 없는 사람, 돈도 백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고, 이런 사람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바로 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